네, 오늘은 성령님 따라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표지판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아마 앞에 두 부분은 띵겨 먹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PPT 만든 자료를 저희 교회 카톡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 창절밖에 안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건 저에게 개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표적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완전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표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으로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PPT를 통해서 각자 보시기를 바라고요. 표적의 목적에 대해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요. 또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표적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 요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가 떠다닌다고. 네. 예, 네, 신랑 신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런 거에 대한 영화가 요즘 좋은 영화가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구절만 좀 볼게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기 쭉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즉 표적은 이적과 기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생겼다. 즉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맨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업체를 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 또 말씀을 보면은, 자, 이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다 띵겨 먹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중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지식의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선언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아이가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다. 즉 표적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것,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외의 표적들, 제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표적들이 이렇게 7가지 나머진 표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을 7가지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이 땅에 행하셨고 이 표적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주석 많은 막 목사님 서재들 있죠.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 땅의 규모 자체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의 목적, 오늘의 본문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야. 즉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냐고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에 병 고치라고 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분과 나는 일심동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신성모독이도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는지 3가지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제자 2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가 임했어요. 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건이죠.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죠. 근데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성령님이 부어질 거야. 근데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심을 네가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와,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읽지 않니? 근데 그 성경이 사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면면히 공부하면, 구속사적으로 공부하면 정말 많은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이삭을 바쳤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에 대한 예표였죠.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출애굽하잖아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행하게 되는 이 기적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증거하셨다. 이거는 사실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거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빠가 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를 참 기뻐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세례받는 장소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어요. 그래서 표적이죠.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죠. 너희는 저분의 음성을 따라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 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너무 뚜렷하죠. 자, 니고데모는 저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아봤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의 핵심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핵심이죠. 표적과 기사를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돼요. 권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권능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요. 권능이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능은 기본 세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는데 어떻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이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오히려 봐야죠. 너무 심했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오히려 확인해 봐야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파파파파 떠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이 내 이름으로 떠나간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렇게 표적과 기사보다 너희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대요. 그게 너무 기쁘셨나 봐. 얼마나 기쁘셨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주여 이 놀라운 계시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면서 막 내가 최고야, 내가 교만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받게 된 거예요. 결국 표적을 행하는 본인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계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야, 귀신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 해석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돌아온 자기의 제자들을 너무 이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방향지시등과 같고 그것은 표지판과도 같은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주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들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증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댁에서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당연히 예언적인 계시가 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한 선교사님, 인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잡히냐 마냐, 출국 금지가 되냐 마냐 약간 이런 상황이셨고, 그분과 통화한 건 인도 시간으로 저녁 6시였는데 새벽 3시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셔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타셨는지? 타셨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역자들이 다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고 이분이 거의 주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잡혀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주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거의 탈출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기도하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천사가 깨워서 딱 일어났더니 내 모든 수갑들이 풀어져 있고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간수들은 다 잠들어 있고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탈출했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권력 어떤 걸 동원해도 불가능한 상황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중국의 그 윈영제의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데, 윈영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탈출할 때 몇 미터 되는 담장을 그냥 뛰어넘었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데마다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문이 열려요. 진짜 성경이야. 문이 가는 곳마다 열리고 간수들이 막 비켜. 다른 데로 가. 나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러다 마지막 담장을 주님이 뛰어넘으라고 해서 뛰었는데 뛰어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탈출해서 독일로 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일로 망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사역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님을 쫓게 되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따라가기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벌써 마무리하고 있어요.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진짜 존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할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었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깊이 가운데 발견됐어요. 우리가 내 부르심을 왜 모르는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냥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내 삶에 무슨 열매가 있지? 은사가 뭐지? 이런 걸 막 체크하고 막 없는 것도 억지로 긍정적으로 꺼내서 막 체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다 드러났거든요. 이미 표적과 기사와 은사와 재능이 불릴 듯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매 맺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만 봐도 아, 난 이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내 부르심이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뚜렷한 거죠. 그래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기름 부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발견에 최고 좋은 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됐는데 예언을 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성품의 열매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 사역하면 성품 괴팍해진다. 이상한 데로 간다. 눈에서 귀신 눈이 된다. 축사하다가 귀신 들린다. 뭐 이상한 소문이 많은데 완전 비성경적 거짓말입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을 하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표적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표적은 방향 제시판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 더 이야기해야지. 네. 표적은 방향 제시판과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만한 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주이거나 이단이거나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나 주제 파악을 못했거나 뭐 이런 등등일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동일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해.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희의 사고체계, 너희의 패러다임, 너희의 어떠함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기존의 해석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데 막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주님이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표시, 이게 방향 지시판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면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흡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과 같죠.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다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의 깨닫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따라가면 임재의 강이 깊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인 부흥으로 가는지에 대한 길을 하나 둘씩 뚜렷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이고 한국은 백신 접종이 좀 뒤로 미뤄져 있는 걸로 7월에서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마스크를 한 1년 더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1년 정도 더 지속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성령님은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길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때에도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금 인류가 이런 사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길이 막히다니.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사건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때에도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고 부흥을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고 실제로 경제가 어렵죠.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아무튼 뭐가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항상 어렵대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항상 돌파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최악의 핍박의 때에 초대교회 부흥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킹스 주빌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장의 때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